어제. 사상을 바꾸라고. 네, 연아요.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이에요. 네. 또 제가 문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항상 좋은 날 계속 되세요. 네. 교육전도사님이 어느 교회 학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성경을 하나 좀 알고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에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애가 전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 불러다가 아니 제가 아이를 하나 불러가지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절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걔요? 믿을만 하는 예예요. 거짓말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장 장로님한테 아니 장로님 제가 애한테 그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라 그러고 선생님도 걔 믿을만 한 애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 전도사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맙시다. 그거 얼마예요? 제가 완전 웃긴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네. 황당합니다. 황당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실화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실화 같은 좀 우스갯소리인데 오늘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20강 여리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5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쌓았잖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을 이제 기념하게 만들어 놓고 자, 그 길갈에서 처음 이제 맞닥뜨리는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건 이제 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이제 체험을 하면서 넘어왔지만 이제는 실제 이제 견고한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근데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그 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실제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호수아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모세 6경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약속한 것이 완전히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서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서의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이제 후반부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나머지에는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미 다 차지한 다음에 또 요단강 다시 넘어가서 그쪽에 이제 몇 개 지파가 지구로 말하면 이 요르단 쪽에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서에 좀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그 일은 사람이 죽는다고 중단되지 않아요. 모세가 물론 위대한 분이죠. 근데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대한 인물이 돌아가셨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할 수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여호수아도 이 모세를 닮은 점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모세 유형론이라고 그러는데 모세를 닮은 모습이 여호수아에게서 보이고 또 사실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실 왜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좀 닮아 보이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리고를 자주 가봤는데요. 여리고에 가면요,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엘리사가 거기 이제 샘물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는데 그걸 변화시켜 가지고 그 먹을 수 있는 그 물로 만든 그 기적이 일어난 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여리고에 가면은 그 지역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엘리사의 샘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거기 분수처럼 이제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사실 거기에 굉장히 물이 귀한 데인데 거기 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실제로 오리들이 뭐 물을 마시고 이제 그렇게 놀고 그러는데 아래 모자이크로 여리고라고 딱 그렇게 쓰여 있고 거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1300피트 해발 해수면 아래로 1300피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만년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일 오래된 도시. 예, 그래서 BC 8000년부터 지금 이거 아마 모자이크 한 1979년까지 해가지고 만년 된 도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오래된 가장 견고한 성이 이 여리고성이에요. 아, 진짜 가보고 싶다. 이 성을 어떻게 이 히브리 사람들 뭐 군인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차지하게 됐나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이 이야기예요. 그 여리고 성 무너진 데를 이 발굴해 가지고 네. 지금도 가면은 그 발굴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1908년도부터 발굴하기 시작해서 한 100여 년 동안 지금 계속 성서 고고학자들에서 이 여리고 성타가 발굴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 성서 고고학자가 발견해 가지고 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과거에 번창한 도시였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여리고는요, 지도에서 한번 우리가 여리고를 한번 봐보죠. 네. 이스라엘 지금 현재 그 여리고 지역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관문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르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 그래서 옛날에도 굉장히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관문인데 사실 이제 가나안 땅이 이 요단강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중해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도에서 봤는데 길이가 그 가나안이 한 240km 정도 되고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다음에 폭이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한 120km 되는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 이제 관문이 되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함락하지 못하면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리고를 함락하면 북쪽으로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충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지중해까지 쫙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여리고에서의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자, 이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도해 가지고 지나가는데 우선 이 여리고 싸움 하기 전에 그 여리고 평지에서 그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유월절은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에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때 유월절을 이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집의 문설주에다 발라가지고 이제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광야 시대 다 지나고 지금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길갈에서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여리고 평지에서 그 유월절 행사를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 1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예. 그러니까 유월절 이거 지킬 때 유월절 원래 지키던 규례대로 그들이 이제 그 무교병하고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그 땅에서 조달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뭘 먹었느냐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들어오니까 먹을 것들이 많잖아요.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이 젖이 흐른다 그런 것은 초지가 많아가지고 양들이 먹고 젖을 내고 꿀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대추야자가 많아가지고 단 거. 그거 굉장히 달거든요. 꿀같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그곳에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뚝 하고 그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궤 안에다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광야에서 먹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담아놓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먹여주시고, 또 우리가 활동해가지고 일해서 먹을 수 있을 때는 또 그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이제 유월절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리고에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그 여리고 성터 이제 발굴한 이 현장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도 이 여리고 성터 거기 발굴 현장을 가서 실제로 답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과거의 문명, 그렇게 오래된 과거에 어떻게 이렇게 성을 짓고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것들이 거기서 출토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여호수아가 거기 들어갈 때에 지금 한 3,300년 전에 세워진 거로 추정되는 그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중 성벽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이 아까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면요, 외벽은 기초 5m 높이 성벽 위에 2m로 또 쌓아가지고 전체가 7m.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벽은 또 거기 위에 또 7m니까 14m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거리를 두고 이 앞에 있는 외벽이 무너져도 또 안에 들어가서 또 준비를 방어할 수 있죠. 싸울 준비를 또 가서 또 내벽을 또 무너뜨려야 되고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아주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요단강 건너왔는데 뭐 돌아갈 수도 없고 그쵸. 앞에는 여리고성이 놓여 있고 이거 배수진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 이제 성벽 구조도 가만히 보면은 그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대개 공성퇴 가지고 전쟁하는 거 봤죠. 성문이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큰 뭐 통나무 같은 거 이런 걸 네네. 저기서 가져와가지고 쿵. 쿵 치고 그러잖아요. 네네. 쿵쿵 치면은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벽이 안으로 무너지죠. 밖에서 치니까 네네. 안으로 성벽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발굴을 해보니까 성벽이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성벽이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밖으로. 오. 어떻게, 왜요? 공성대로 친 게 아니니까. 그럼 뭐로 쳤죠? 무슨 말이? 망치로 쳤나? 왕치를 쳤어. 그럼 안에서 친 거잖아요. 배신자 같은데. 마치 안에서 밀어낸 것처럼 예. 이 성이 밖으로 너무 무너졌어요. 신기하네. 성이 밖으로 무너지니까 여기 벽이 무너지고 밖으로 쭉 흘러내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뭐이 될까요? 계단. 계단이 돼. 밟고 올라가면 돼. 우와. 이게 발굴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공성대로 쳐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고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돌았거든.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돌다가 7일째 도는 날은 7번을 돌았거든. 예?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내린 거야. 밖으로 무너진 거야. 돌기만 했는데? 그래서 그걸 밟고 오래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곡식 불탄 것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곡식이 없어서 안에서 있다가 망한 게 아니야. 먹을 것도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도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된 거예요. 대개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거든요. 다 먹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항복을 하거나 또 점령이 되고 그러는데 이걸 발굴해 보니까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과 일치하는 대목을 많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놀랍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벽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도 지난번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일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하게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작전을 세워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 홀리 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실제로 뭐 이렇게 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도 뭐 어떤 나쁜 습관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라든지 또 어떤 대적이라든지 뭐 또 심지어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게 견고한 성처럼 놓여 있어 가지고 그걸 이루거나 승리하기가 어렵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그 힌트를 통찰을 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그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5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케 하는 성결의 원리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역시 성결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함으로써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지금 여리고성을 내다보면서 이 길갈에서 이제 남자들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될 군사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이 할례를 하면요
더구나 부싯돌로 소독도 잘 안 돼가지고 부싯돌로 할례를 했다고 생각해봐. 종이컵만 해도 거 아니에요. 끔찍하죠. 고통스럽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 상처가 나으려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 같고 웃겨.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 쟤도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랬을 것 같아. 성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전쟁한다는데 야 나는 하나님이 이거 지금 명령을 하시기는 했는데 여기가 코미디 파트인가요? 성경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하신 말씀 맞아? 혹시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정군이 그러면 다 이렇게 걸어오잖아. 엉덩이 처음으로 걸어오면서 그럼 야. 상상했다. 이게 지난번에 말이에요. 이 창세기 그 34장에 보면은 세겜에서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세겜 그 하몰의 그 아들 세겜이 와가지고 또 그 하몰이 우리하고 같이 섞여 삽시다. 서로 결혼도 하고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뭐 그랬더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하고 결혼하고 같이 살려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들인데 남자들 다 할례 해라. 너희들 족속들 불악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그 서로 결혼도 하고 그러겠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믿고 다 할례를 했어. 그 세겜 하몰 이 가족들이 이 족속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있을 때 그때 쳐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힘을 못 쓰고 다 당한 거야. 힘 못 쓰고. 그게 창세기 34장에 나온다니까. 여리고 성과는 반대죠. 그게 반대 상황이야.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딱 보고 저러고 있어 쫙 밀려나와가지고 처단하면은 이건 뭐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명하셔. 가지고 그곳에서 이들이 할례를 하는 게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함으로 나가겠다. 모세도 사명을 받을 때 네 성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도 먼저 자신을 돌아봐서 그렇게 정결케 하고 나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유월절을 이제 그곳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자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예,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하는데 스스로 정결케 하는 할례,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애굽에서 주셨던 그 승리를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이들이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 성 같은 견고한 어떤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뭐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살펴서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를 기억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걸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로서는 억울해.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던 삶의 터전인데 이걸 내준다는 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냐. 우상 숭배하고 또 심지어 애들을 막 그 우상한테 제물로 죽여서 바쳐. 그리고 뭐
그들 나름의 신, 뭐 바알 이런 것들을 섬기는데 아스타로스를 섬기는데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그 어떤 종교 행위가 이렇게 음란한 그런 행동,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해 그 땅이. 그 땅을 심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이 약속되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들이 그 땅을 그렇게 더럽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니까 그 장수가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네, 아주 대단한 장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여리고에서 나온 무슨 장수인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에? 너는 우리 편이냐? 그 사람은 적들 편이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런 거죠. 내가 네 편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적들 편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 뒤에 딱 쓰면 되는 거죠. 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네. 우리에게 지시해 주세요. 그런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사실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장 14절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시나이까? 마지막으로 그 질문이에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아쉬운 게 왜 거기에 마침표, 또 쉼표, 느낌표, 의문부호 이런 게 안 찍혀있나 그게 좀 아쉬워. 이 번역할 때라도 원문에는 다 그게 없으니까 번역할 때도 조금 찍어주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맞아.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예. 마치 그 모세한테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똑같은 말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처럼 또 역시 여호수아도 이런 위대한 지도자다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 여기에 중요한 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가 그대로 순종하기로. 멋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이끄는 대로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휘하에 여호수아가 사실은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이 제일 우두머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싸우게 되니까 이제는 말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전개되냐면 여리고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게 되는 건데 원래는 이 군대 장관이 딱 오고 그 군대 장관 아래로 여호수아가 딱 들어가니까 여리고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리고하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라고.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그때부터는 사실 문제될 것이 없죠. 그리고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서 수행하는 전쟁이니까 이건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작전권, 통수권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데 여호수아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첫 번째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네. 그때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자기 힘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가 뒤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맞아요, 때 맞아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네네.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전투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전투다. 에? 기도는 전투다. 전투다. 이걸 한번 기억을 하세요. 네. 예.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기도하는데 열심히 내야 돼요. 예. 어떤 분은 진짜 기도로에 목숨 걸으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해요? 어렵죠, 새벽 기도. 왜 철야 기도를 해요? 왜 금식 기도를 해요? 왜 작전 기도를 해요? 기도가 전투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그냥 무기로, 전술로, 뭐 사람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데, 솔직히 전술도 가르쳐 주는 게 재밌어. 여리고성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씩 돌래. 하루에 한 바퀴씩. 대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60만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60만 명이 쫙 한 바퀴 하루 돌고 가서 또 쉬어. 그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좀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거야. 그다음에 그 다음날 또 아침부터 한 바퀴 쫙 여리고성이 얼마나 뭐 넓은지는 몰라도 한 바퀴 싹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쉬어. 그래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아? 7바퀴 돌아. 하루에. 전체 몇 바퀴 돌았어? 13바퀴 돌았어요. 전쟁치고 긴장감이 하나도 없네요. 긴장감이 없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라파엘로의 조수가 그려놓은 그림 한번 볼래요? 조수가 그려놓은 그림. 시스티나 성당에 보면은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라파엘로 방에 있는 건데 이게 여리고성 함락 그거거든요. 저 앞 위에 깃발 들고 있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 아래 법궤가 보이세요? 법궤. 네,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사람들이 방패 뭐 창 가지고 도는데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거야. 맞닥뜨려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야. 예? 그들은 전부 여리고성 안에 숨어 있고 아까 얘기했죠. 견고한 성이라고 이중성벽이라고. 그런데 그걸 도는 거야.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도는 거야. 그리고 결국 이 분량이 13번 딱 차게 되니까 무너지는 거야. 너무 신기해요. 밖으로 무너져. 너무 밖으로. 그래가지고 계단처럼 돼서 그걸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지진이 났나요? 나도 모르겠어요. 네. 여리고성에서 너무 구경을 많이 해서 무너지는. 밖에서 쟤들 뭐 하나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매일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 한 번에. 한 방에요? 한 방에가 아니에요. 이거 다 채우니까 한 방에 딱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가열할 때도 네. 한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가열점이. 그 다음에 가열점이 딱 되면은 비등점이 되면 그때부터 푹 올라오듯이 그래서 나는 이 분량을 채워야 된다고요. 거의 찰방 이 남한 장군도 요단강에 7번 잠겼다가 일어날 때 이렇게 깨끗해졌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잠그고 일어나면 7분의 1 고쳐지고 그 다음에 7분의 2 고쳐지고 그럼 얼마나 신날까. 그죠. 계속 할 텐데 네네. 한 번 갔다 와도 별 이상도 없어. 이거 왜 해? 또 한 번 했는데 아무 이상도 없어요. 이거야. 근데 마지막 딱 차니까 깨끗해져. 그래서 순종은 99%만 해도 부족해.
100% 순종을 해야 돼. 100%. 그래서 점점 조금씩 무너지다가 나중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게 아니야. 계속 도는 거야. 가지고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도니까 굉장히 빠르게 또 바쁘게 돌았겠죠. 그때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워야 되고 믿음의 분량을 다 채워야 되고 순종할 때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무너진 성을 계단 삼아가지고 쫙 올라가지고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아마 심리적으로 안에서 굉장히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저렇게 돌면서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방에서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야 그렇게 견고하게 탄탄했던 그 여리고성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무너진 여리고성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여리고성. 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고 교훈이 되죠. 리멤버. 예, 리멤버. 예.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 이제 여리고 쪽에 가면 이제 그걸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나는 그 여리고성에 가면은 꼭 가는 과일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거기 과일을 파는데 내가 거기 자주 가니까 다 알아봐. 너 2년 만에 왔다 그래. 그래서 나한테는 그냥 거저줘. 근데 거기 가면요 물이 풍부하죠. 아까 엘리사 그 샘 그 아래 물이 막 흐르죠. 그다음에 태양이 맞죠. 이 햇빛이 따갑죠. 거기서 먹는 과일, 거기서 나는 과일은 다 좋아. 거기 가면 막 그냥 자, 그 얘기하니까 벌써 침 넘어가네. 네. 무슨 과일 드셨어요? 뭐 그러면 무화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 가면 자몽 같은데 엄청 큰 자몽. 그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자이언트 자몽? 그거 하나 사다가 이렇게 뜯어 먹으면 그냥 맛있어요. 물론 거기가 뭐 대추야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일단 들어갈 때부터 막 이 초록색, 벌판 저기 광야 사막이었다가 그 여리고를 딱 들어가면 막 푸른 그 나무들이 막 쫙 무성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견고한 성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센 데를 히브리 사람들이 그냥 무너뜨리고 들어가 버렸거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삶에 있어서 나는 이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고 또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오래된 나쁜 습관이 있어요. 가지고 이게 잘 안 무너져.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듯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대가지고 와라라 이렇게 무너뜨려야 돼. 네. 또 우리가 가정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기도로 돌고 해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서 와라라 무너뜨려야 돼.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무너뜨리고 다 끝나면 좋은데 이 전쟁의 첫 번째 승리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게 거룩한 전쟁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 어떤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누구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대단한 승리를 자기 걸로 사유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예요? 누구?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씩 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보여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거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승리도 우리가 얻어야 되지만 또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다음에 실수했던 이야기를 또 우리가 교훈 삼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다음 수업도 기대가 됩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조심하세요. 누구지? 공이. 저 그런 적 없어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목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세오경, 2번 시가서, 3번 서신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